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 무엇으로 사십니까? 네? 네. 오늘 저 제목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인생이라고요? 네.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그 고백을 했죠. 자기가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한다. 그러나 그 수고도 내가 한 수고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수고까지도 그건 내가 한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회전도회, 우리 마르다 여전도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여전도회이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역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전에도 많이 나오셨나요?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참 감사하죠. 네. 우리 사여전도회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여전도예요. 왜냐하면 바쁘시거든요. 되게 막 애들 키워야죠. 그 다음에 살림하셔야지. 또 직장도 또 이렇게 회사에도 하셔야죠. 직장도 다니셔야지. 교회도 뭐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참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시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야곱에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이 모든 은혜, 은총,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 은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하고 야곱하고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게, 야곱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게 그 세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야곱의 세대하고 바울의 세대는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저 앞이고 신약에서도 저 뒤인데, 근데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면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통해요. 또 누구랑 통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또 이분들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게 주신 은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10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원할 수 없사오나 내 아래 세상이 많아서 의자를 치고 내가 거기서 얘기하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야곱은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총, 진실, 이 진실은 진실하게 대해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진실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보면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그 사람이 아닌데, 형 장자권, 축복권 빼앗고 숨기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거 빼앗아가지고 나 잘되게 할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은총과 진실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 은총에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총은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분들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일반 은총, 보편적인 은총. 햇볕을 다 주시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에게 햇볕 다 주시잖아요. 그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총. 이게 특별 은총이죠. 특별히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떤 은총을 주셨느냐?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던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2때나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돌아오는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는, 20년 만에.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자기가 요단을 어떻게 건너갔는지 알거든요. 지팡이 하나 딸랑딸랑 들고 그 요단 건넜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오는데 어마어마한 때를 이룬 거예요. 2때나 이뤘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무것도 없이 초라하게, 정말 형 에서한테 맞아줄 거 걱정하면서 집 떠날 때 초라했거든요. 베델에서 그 돌베개 베고서 이렇게 잠자면서 엄청 초라했거든요. 빈털털이고 가진 거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그런 야곱이 20년 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축복하셨는가. 수천 마리 소, 양, 낙타, 나귀 가진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 건널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요, 야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 본인이 아는 거죠. 이거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야곱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팡이 하나씩 다 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오실 때 지팡이도 없으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팡이도 없었어요. 그냥 맨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물론 부모님들이 계셨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리를 보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나실 때하고 지금하고 어떠세요? 많죠? 여러분 차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집도 있으시고, 집도 또 뭐 있죠? 네? 옷도 있으시고. 오늘 왜 이렇게 또 옷을 다 이쁘게 입고 오셨어요, 다들? 네, 다 이쁘신 거. 특히 우리 회장님 너무 이쁘게. 확실히 오늘 사회를 보시니까. 옷도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엄청 많고, 신발, 뭐 액세서리 할 것 없이 엄청 많고,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어마어마하고요. 엄청 많고, 집에 살림이 엄청 많죠. 그 어디 신방을 가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버려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게 너무 많대요. 또 버려야 된대. 이사 가려면 또 버려야 되고, 또 버려야 되고. 여러분, 이사 갈 때마다 버려도 버린 것보다 남는 게 훨씬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주여, 제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기 전까지는 다 버리고 가야 될 텐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간혹가다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에 너무 많은데 지금부터 조금씩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막 하는 거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손주들까지 있으시고. 이건 축복이죠. 우리는 야곱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힘들게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야곱의 표현으로 하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야곱만 받았냐? 그런 게 아니라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복, 자식의 복, 일터, 건강,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힘들다,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수없는 고난 역경의 중심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게 은혜이죠. 내가 건강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할 수 있다. 주에 일할 수 있고 또 어디 가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도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찬송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뭐예요? 야곱의 고백이죠. 알 수 없는 은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1953년에 에드워드 힐러리 경입니다. 그는 이 뉴질랜드 출신인데요. 영국의 에베레스트 등반 대원으로 참가해가지고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가 말했대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 나아갔는데 이렇게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가 세계적인 영웅이 되고 영국 정부로부터 자기도 받고 돈과 명예를 다 거머쥐었습니다. 훗날 그는 많은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계에는 영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영웅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본 진정한 영웅은 에베레스트 등정 때 나를 도와준 셀퍼 텐징 노르가이입니다. 사실은 그가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정복을 1m 남기고 내가 오기까지 그는 30분을 기다려준 인물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지요. 이제 남은 1m는 당신 것이다. 당신이 먼저 정상을 밟아라. 나는 당신을 돕는 사람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끌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우리 사여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고백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도우시는 은혜. 첫 번째는 갚을 길 없는 은혜이고 두 번째는 도우시는 은혜. 11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11절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그가 와서 나와 내 차례를 칠까 거리느니 때문입니다.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에서의 손에서 형 손에서 나를 건져다 도와달라.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물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가 지금은 엄청난 많은 때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가장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형이에요. 다른 거 고민이 안 되는데 형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죠.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야곱이? 옛날에 형 장자권 빼앗은 거, 형 축복권 빼앗은 거, 그거 생각나는 거죠. 400명 거느리고 온다.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야, 아직도 그때 그 원한을 잊지 않고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겠죠. 분명히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20년을 넘지 못한 사람, 에서를 넘어야 인생을 넘는데 이 야곱이 넘지 못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 20년 동안 해결받지 못한 문제, 형만 생각하면 심장이 답답하고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런 문제, 바로 형.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릅니다. 에서를 넘지 못한다면 야곱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죠. 고향에 찾아온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절로 막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위기가 있고 장벽이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칼을 차고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야곱과 같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에서의 손, 대적의 손이 나를 치료할 때 하나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물리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난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죠. 독일이 가난할 때 독일을 일깨웠던 이 철혈 재상이라고 불리는 비스마르크, 그가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친구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늪에 이렇게 빠졌다고 합니다. 몸이 늪 속으로 계속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이 비스마르크에게 이제 애원하는 거죠. 친구 날 좀 살려줄게. 막 겁에 질려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친구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이 비스마르크가 총을 들어가지고 실탄을 딱 장전한 다음에 친구의 머리에 총을 딱 겨누면서 말합니다. 친구요, 내가 자네의 손을 잡으면 내가 함께 죽을 걸세. 그렇다고 계속 내가 지켜보고 있자니 자네 고통이 심할 테니 자네의 고통을 덜어주겠네.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내 흔적은 잊지 말게. 내가 여기서 자네를 그냥 고통스럽지 않게 보내주겠네 하면서 총을 딱 겨누니까 친구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면서 결국 그 늪을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친구야, 어떻게 너가 친구면서 나에게 이렇게 총을 겨눌 수가 있냐. 그렇게 이제 원망하고 이야기하는 친구를 향해서 이 비스마르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자네에게 총을 겨눈 것이 아닐세. 내 총은 자네의 나약한 생각을 겨누고 있었다네. 만약 내가 자네 손을 잡았다면 둘 다 죽었을 걸세. 내가 죽어가면서 자네를 위로해 준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인가? 씨름입니다. 씨름. 남의 삿발을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서 천신만고 끝에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선수가 승리하는 경기가 씨름입니다. 씨름의 기술 중에서도 뒤집기의 묘미는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넘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되치기를 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기업에 복을 주세요. 대충 기도하고 복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듯이, 막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이렇게 다리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끝까지 하는 씨름하는 그런 기도, 그런 씨름, 하나님과의 그런 씨름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타이틀도 버려야 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 되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 되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3장,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 에서를 만났을 때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에서를 만날 때에 야곱이 에서 앞에서 7번 땅에 엎드려 절하고 처자식들이 다 절할 때 에서가 동생에게 달려와서 목을 어금 맞고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서로 울립니다.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결과라는 거죠. 기도의 결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32장을 시작하면서 외삼촌 라반과 작별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길에 하나님 천사들이 두 때를 이루어서 야곱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야곱은 그들을 이름하여 마하나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곁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때를 이루어 그를 보호해 준다는 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말레이 반도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두 선교사가 겪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본국에서 선교비를 막 이렇게 보내줘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은행을 들려서 이제 찾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은행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들고 집에 돌아오다가 언덕 중턱에서 그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기를 그 언덕에서, 거기는 강도도 많고 막 그러니까 위험한 일들이 많으니까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깜깜한 밤에 적막한 풀밭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지 몇 주가 지난 뒤에 그 선교사들의 병원으로 환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환자는 의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에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닌데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언덕 중턱에 자고 있을 때 당신을 봤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 것을 보고 당신들을 몰래 따라갔지요. 어두워지면 그 돈을 당신들을 이렇게 해치고 돈을 빼앗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당신들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무기를 든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무슨 병사요? 거긴 우리 두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봤습니다. 당신들 주위에 어마어마한 군인들, 어마어마한 병사들이, 그것도 15명이 넘는 사람들은 시퍼런 칼을 뽑아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정신이 빠져서 혼미백산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 선교사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자기하고 친구 두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현실이 아무리 대적이 우글거린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마하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사회전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은혜는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하셨나이다. 아멘. 이루시는 은혜. 내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하겠다. 은혜를 베풀어. 근데 그걸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또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나도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자녀손들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자손손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라는 말이 여기 단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대가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는 뭡니까? 꼭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꿈은 이루어집니다.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비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여전도회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말씀의 역사를 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 우리 사회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